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3월 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형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5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2편 1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변한 것은 없다, 변한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과 악을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패배가 선과 악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과 술수를 동원해서라도 승리자가 되려 하지요. 더 놀라운 것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방법을 택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승리자가 되려고 애쓴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승리를 해야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승리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자라 여기기도 하고요. 패배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오늘 시편을 보면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절을 볼까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1절에는 포악한 자가 나오고요. 그가 악한 계획을 자랑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포악한 사람은요, 도액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액은 고발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 마을에서 음식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계속 피난길을 가게 되죠. 바로 그것을 사울에게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노베 제사장들 85명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짐승까지 아주 사륙을 당하게 만든 사람이 도액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도액은
승승장구하게 되죠. 거짓과 포악된 말과 자비 없는 행동으로 그는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승리자가 된 것, 그렇게 해서 성공자가 된 것을 자랑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비해 다윗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1절을 다시 볼까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다윗은요, 도액으로 말미암아 더 비참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액의 사륙을 자행할 때 오직 살아서 도망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는 노베 참상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억울함과 분노, 미안함에 정말 얼굴을 들고 있기가 숨을 쉬기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복수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액을 저주하고, 그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라면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시원하고 죄책감과 미안함을 덜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주 억울한 그 순간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엄청난 말을 했다 하는 거예요. 도액이 그 악한 행동으로 승리를 쟁취했느냐? 사울이 나를 향한 미움을 제사장들에게 쏟아버림으로 이제 사람들은 나와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는 갈 곳이 없게 되었구나. 그러면 나는 정말 실패한 사람이냐? 다윗, 나는 완전히 패배한 자가 되고 만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다윗에게는요, 상황이 변하는 것 물론 힘들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상황이 변한 것들 때문에 다윗이 힘든 것은 맞지만 그것이 다윗을 본질적으로 힘들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다윗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승리도 패배도 억울함도 비참함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시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다윗에겐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니 변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것이 확실했기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2절부터 5절을 볼까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다윗은요, 자기 자신의 처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완전히 졌구나, 내 편은 쓰러졌고 나 혼자 남았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최후의 심판, 최후의 승리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패배자로 보이는 것, 그것을 진정한 패배로 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요,
승리를 외치는 자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을 비웃는 자처럼 보입니다. 6절 7절을 볼까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다윗의 눈에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 세상 지혜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저 자기 힘, 자기 의,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일 뿐이에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든든해지려고 하는 자일 뿐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으로만 든든해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의 꾀로, 세상의 지혜로 든든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요, 세상적인 똑똑이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가치를 모르는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을 당시 다윗은 분명 도망자요 패배자였습니다. 그의 길에는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선명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결코 그는 패배의 노예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 시를 보면 그에게는 오히려 승리자의 기운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패배자의 느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는 자기를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열매 중에 하나인 감람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 그것도 푸른 건강한 감람나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인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순간에도, 패배자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니 나는 영원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것이다.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영원히 감사하게 될 것이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시작은요, 악인의 승리로 시작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의 주제는요, 악인의 승리와 그로 인한 고통이 아닙니다. 이 시의 주제는요, 악인의 그 작은 승리와 진정한 승리를 아주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승리와 그리고 의인의 패배, 이런 것들은요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나 그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승리한 사람, 지금 패배한 사람, 그 모습이 끝까지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변치 않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역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이 뒤바뀌어도 고백해야 됩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졌느냐? 내가 승리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있으면 결국 나는 승리자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형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멋지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언약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승리자가 패배자가 매일 뒤바뀌는 것 같아도 우리는 변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보장된 삶을 사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러므로 기뻐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장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